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참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염려와 근심과 또한 아픔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하여져서 그들 모든 염려 근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은 한 제사장,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이죠. Why are ghosts such bad liars? Because you can see right through them. 이 말을 바로 조크로 알아듣고 웃는 분들은 영어 문화에 정말 익숙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또 이게 문장으로도 보았는데 얼른 이게 조크로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왜 조크인지. 이게 번역하면은 유령은 왜 그렇게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들인가? 그들은 속이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번역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서야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이 이제 조크다라는 걸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훤히 보이니까 유령은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훤히 보이잖아요. 훤히 보이니까 아주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다. 훤히 보이는데 거짓말하면 다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크라고 생각하면은 이 미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저는 뭐 이게 제 아재 개그 수준보다 더 썰렁한 조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튼 라이브랜드라는 10살 소년이 한 그 조크예요. 이튼 라이브랜드. 이 10살 소년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조크를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조크하면서 MDA에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MDA라는 것은 Muscular, 아시는 분은 이제 의료계에 있는 분은 아실 텐데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Muscular Dystrophy Association. 그러니까 근육 위축병 환자협회, 번역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육 위축병 환자협회. 여기에 이제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이 질병은 치료법이 아직 없고 그냥 완화만, 테라피를 통해서 혹은 어떤 약물을 통해서 완화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질병에 걸린 10살짜리 아이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매일 조크를 통해, 이런 조크를 통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 그 유명한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그 포브스 인터넷판에서도 참으로 고무적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제 아들들에게도 이 기사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팬데믹 시기에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난관을 개척하는 8명의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한 소년은 그로서리 배달 로봇을 만들었고, 또 한 소년은 청각 장애자들을 위해서 투명한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지역병원의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그 지역병원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3D 프린팅 얼굴 그 가리개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백인 여성이 방문을 했습니다. 차림이 좀 초라하고, 옷은 깨끗하게 입었지만 차림은 좀 초라하고, 또 얼굴 차도 좀 그렇고, 근데 얼굴빛이 아주 환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배를 눌러서 이 여인이 마스크를 끼고 저와 거리를 두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 차를 보는데 차 앞범퍼, 그 뒷범퍼가 다 이렇게 부서져서 덕테이프 있죠, 덕테이프로 막 붙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혹시 무엇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앞에 이제 딴 얘기 좀 했었고, 이제 혹시 무엇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길래 제가 이제 음식을 주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정말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동양마켓 가서 사놓았던 그 라면들하고 그리고 캔 음식들을 가져다 주었더니 너무 고맙다. 사실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좀 문을 두드리면서 다녔는데 문이 다 굳게 닫혀 있고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 주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난 그렇게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당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도 되겠느냐 여기서. 그래서 당연히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혹시 뭐 기도 특별히 제목이 있느냐. 그래서 뭐 당연히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얘기했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어떤 경제적인 압박 속에 있는 분들, 또 신분 수속 과정 중에 지금 모든 게 스탑이 됐잖아요. USCIS 그걸 스탑이 됐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신분 수속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한 몸으로 이 복음 사역 계속하도록 제가 이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자매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냐면 정말 진지하게 아주 신앙이 깊은 언어들로 평소에 기도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그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난 내 마음과 감정을 온전히 실을 수 있는 것은 한국말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한국말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내가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혀 뭐 불쌍한 기색이나 어떤 슬픈 기색이 없이 오히려 제가 그분을 보는 내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시종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하는 모습. 또 돌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할렐루야, 미러클.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미러클이라는 거죠. 미러클 하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지금 그 이후로 계속 남아있어요. 제 마음에. 뭔가 따뜻한 뭉클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생각한 거 이거 예수님께서 혹시 보내셨을까? 그 자매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믿음을 격려하고 어떤 부분은 좀 제가 회개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그들이 소유한 그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거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당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아주 극히 조심해야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팬데믹 기간에 스테이 앳 홈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가오는 큰 위협과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6절 기록에 따르면 그들을 핍박한 그 유대인들의 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위협과 그런 경제적인 압박과 그런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근데 무엇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AD 2세기를 살았던 터툴리안의 변증서 그 39장을 보면은 그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성도들을 돕고 집에서 꼼짝 못하는 그 노인들과 고아들을 서포트하고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섬에 추방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교회의 가장 큰 명령에 가장 큰 이 사명에 더욱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그 내용이에요. 변증서 39장에 나오는 그 결과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은 놀라운 감동을 받았는데 그 토틀리안의 변증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보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도 서로를 사랑하는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까지도 되어 있는가? 그들은 자기 자신도 그 믿음 때문에 곧 죽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의 사랑을 서로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사랑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그들이 우리 안에서 보이는 그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계에 능통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신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잘 알고 잘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6절에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러자 이 율법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7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는 성경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정답을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믿음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누가 내 이웃이냐? 반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사실은 이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도 이웃인가?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저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인가? 강도, 도적놈도 이웃인가? 노예나 저주받은 문둥병자 환자도 과연 이웃인가? 과연 이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먼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부터 정하자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륙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이 행인에게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옷을 또 벗기고, 겉옷을 벗기고 거진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팼습니다.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한 레위인이 이번에는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레위인도 보고 똑같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피하여 갔다고. 얼마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거진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다음에 매맞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흔히 사용하는 민간요법이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자기의 짐승에 싣고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안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환자를 잘 돌봐달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의하면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은 이 동시대, 그 같은 시대 이탈리아의 하루 숙박비가 로마 제국 화표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을 주고 왔다고 했죠. 근데 하루 품삯이, 하루 그 밤 자는 그 비용이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던 이 화폐의 가치가 동일하였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동일하였다고 볼 때 이 금액은 약 2달 동안의 숙박비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여리고는 시골이었으니까 어쩌면 더 큰 화폐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소한 2달 정도의 화폐 가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2데나리온은 당시에.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이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뿐만 아니라 치료비가 더 들면은 자기가 돌아올 때 들려서 다 부담하겠다는 그 약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는 단지 순간적인 어떤 동정심이나 아니면 자기의 양심을 달래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까지,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포함시켜야 되느냐는 이 율법사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을 존경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웃입니다. 잘 알다시피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쓰러진 그 사람의 그 신분이 지금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을 하는, 평소에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 혈통이 흐려지고, 왜냐하면 막 일부러 인구를 분산 정책을 해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이나 똑같아요.
다른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에 이주시켰고 또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을 또 다른 데로 막 이주시켜서 혈통을 완전히 섞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가 또 돼버렸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의 그 목록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멸시를 받았는데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편견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당신을 존경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도 당신의 이웃이라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사랑을 베풀기에 불편한 시기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이웃입니다. 35절 말씀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인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오래되고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성경의 그 번역본으로 여겨지는 사마리아어, 우리나라 한국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어, 이 사마리아어 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날 새벽에 이렇게 됐어요. 새벽에. At the dawn of the day.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정확한 시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일찍 떠났다는 것은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남아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봐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새벽에 일찍 떠나야 할 만큼 바쁜 사람이었지만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그 바쁜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내가 사랑을 베풀기에 불편한 시기에 어떤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당신께 고마워하거나 갚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었을 때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도와준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거나 혹은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분노에 정당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반쯤 죽은 사람이 감사의 뜻을 표하거나 그 받은 친절에 보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복될 무렵이면은 그를 도와준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미 떠난 지 오래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나의 이웃인가? 나에게 고마워하거나 혹은 갚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험이 따르는 시기, 위험의 장소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인적이 아주 드물고 또 길이 아주 꾸불꾸불하고 험해서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앞서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의식, 리추얼,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이 unclean, 부정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고 하면서 그 뒷구절을 읽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잘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시체를 만지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것을 정죄한 말씀이죠.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져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가족들은 그럼 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는 자체가 무슨 죄라면은. 그렇죠? 시체를 만지고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것, 이거를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상식 아닙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의식, 그 리추얼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죠. 그들은 이러한 의식적 부정함에 대한 염려를 넘어 사실 자기들 자신의 안전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공격한 그 강도들이 혹시나 근처에서 자기들도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했을 거예요. 이걸 함정을 파가지고. 그러한 두려움이 실존하는 팩트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자기 보호 본능,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시하는 우리의 이러한 본능적 입장에 도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누가 나의 이웃인가? 위험이 따르는 시기, 위험한 장소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열거한 최소 4가지 조건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열악한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편견을 없애는 이웃이 되라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C.S. 루이스 글이 참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 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 혹은 도덕적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혹은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손가락과 그의 근육, 그의 몸의 세포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C.S. 루이스는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그 율법 교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습니다. 궁극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기에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는 내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o be like Jesus is my vision.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나의 비전.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당신의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삶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헌신하오니 주여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